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전 상태가 바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셨더라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현재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전 상태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1년에 3번 했다고 해도 소용없는데 평생에 한 번도 못한 경우가 거의 다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체험한 분 거의 교회에서 물어봐 보면 미안하지만 10,000명 교인이면 100명도 안 돼요. 그나마라도 뭐 10년에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인지 경험이라고 그 엉터리 같은 경험이지요. 사랑하는 종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본 거 그게 사실인 건데 사단이 한 소리인지 하나님이 한 소리인지도 잘 분별도 못하면서 그냥 그 소리 한번 들은 것이 그냥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경우고 그런 소리라도 한 번 일생에 들은 사람이 10,000명이면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못하고 뭐 안 되고 다 소용없는데요.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셔서 성령님이랑 교통하고 교제가 돼야지. 그거 안 되는 거는 신앙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신앙은 종교지. 종교놀이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지. 당신이 타락하게 하기 이전의 상태가 당신의 가늠자입니다. 근데 이게 타락을 예를 들어서 신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무슨 타락의 상태로 빠져서 사단 죄인의 상태로 돌아갔다면은 모르겠지만 신령한 삶을 사는 적 자체가 없는데 뭘 이야기하겠어요. 여기서 글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정상적인 상태가 있었던 것을 존재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용서하세요. 저도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장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 상태를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60세시니까 오랜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령한 삶을 사는 적이 없는데 뭘 옛날 상태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실라 마시고 말라 마는데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들이 다 지는 거예요. 만일 당신에게 어떤 것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모른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이 혼란스러웠을까요? 혼란스러웠냐 안 혼란스러웠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요. 태어나서부터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죠. 정신과 박사나 이런 분들은 5시간 이전 이야기들을 기억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찌됐든지 간에 혼란스러운 일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이 혼란스럽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혼란스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근데 혼란스럽지 않았던 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쳐도 여러분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 미안한데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 혼란스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혼란스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관점에서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지 아무도 몰라. 또 미안한데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관점에서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있었을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영역 자체가 사단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편안했던 평안했던 평안이 될 수가 없지요. 편안했을라는지는 모르지요. 편안할 수 있는 상태는 갈 수 있겠지요. 그게 그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무관. 나의 기억력은 습관적으로 이와 같이 나빴던가
아니면 잘 기억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겠네요. 정말로 내가 기억력이 이렇게 나빠졌던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낡아지는 건 잘 당연해요. 영적인 관점에서도 육신적으로 낡아지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맞다고 동의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육신적으로 자꾸 낡아져서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뭐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부분마다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그냥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 어떻게 파고드냐면 조금씩 기억력이 줄어드면은 그걸 기억력이 줄어드는 거를 바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기억력이 푹 떨어지게 사단이 장난을 시킨다고요. 왜 기억력도 잘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찾을 기회가 없잖아요. 완전히 이제 죄의 영역에서 이제 굳혀지는 거지요. 그런 용도로 써먹기 위해서 그거를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가지고 약해지고 하는 것을 그걸 빌미로 그놈을 타고서 더 악하게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갈 수도 없게 하는 쪽으로 도구로 써가지고 급전직하로 나빠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막 뚝뚝 떨어지면은 그것을 내가 나이 먹어서 그렇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성령님 제가 나이를 먹어서 낡아지기 때문에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야 된다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기억력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틀리면 이거 누가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나요? 이거 떨어뜨리게 하는 것 사단이 그런다면 사단 물리쳐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할 수 없는가 봐. 그러기 시작하면은 사단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동조하고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럼 그냥 즉시로 그냥 뚝뚝뚝 떨어뜨려서 사람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로봇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로봇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늙어지니까 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거 아니고, 저는 원래부터 어머니로부터 대머리라서, 대머리인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저 머리카락, 흰머리 별로 안 땄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실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까짓 걸 못 하겠어요. 죽은 사람도 벌떡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중요한 게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늙어가는 걸 어떻게 하시겠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늙어가는 것도 하나도 조절 못 하시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해드리고 신으로서 아버지로서 인정해드려서 묻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하는 삶을 살지를 않으니 문제지. 왜 하나님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안에 갇혀있는 것이 갇혀 계시는 수준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천천만만에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축축도 불가능한 어마무시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인정해드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 친구고 친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든 다진다. 나 돈대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 돈대로 해석하는 대로 되지도 않지만 될 수도 없어요. 되어서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니까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거. 나는 늘 잠이 없었는가? 아니면 한때 잘 자던 때가 있었는가? 영화를 보듯이 항상 눈앞에 이처럼 수많은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곤 했는가? 아니면 나에게도 눈앞이 깨끗한 순간이 있었는가? 나는 항상 연약했는가? 아니면 나에게도 더 건강했던 시절이 있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한때 자신을 훨씬 더 잘 다스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가? 이상의 질문에 답해봄으로써 성도는 자기에게 정상적인 상태가 결핍되어 있는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수동적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이 상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서 잘 여러분들이 식별을 하셔야 돼. 식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 식별하려고 덤벼들면은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러거든. 아리아리 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상태로, 여러분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분별하고 식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거 다 식별할 수 있는 실력도 없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그걸 그 자체를 놓고 기도로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아버지라면서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신이라시면서 왜 안 물어보세요? 말은 뭐 신이고 전능하다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도 안 물어보잖아요. 실제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내가 정한 대로 다 하고 그래놓고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면 되겠어요? 될 수도 없지만 되어서도 안 되죠.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일이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게? 불가능한 소리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한테 묻고 시작을 해서 그분이 이끄심대로 이끌려서 한 가지 일을 하고 나가고 쓰라면 쓰고 더 가라면 더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지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해야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를 뭐 어마어마하게 지고 뭐 교회 예배당에다가 뭐 헌금을 뭐 10억을 갖다 내고 뭐 이러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심대로 하는 일, 즉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이웃집에 간장 고추장 맛있게 해서 갖다 주는 그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저 이웃집 사람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뭐라도 주고 싶은데 하나님 뭐 주면 어떨까요? 이래서 너 그거 고추장 잘하는데 너 고추장 있지 않니? 야 그래요? 그럼 고추장 준비해서 이거 그냥 할까요? 아니 너 소고기 넣어서 튀겨서 이게 소고기도 넣고 해서 이렇게 고추장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니?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언제 갖다 줄 거예요? 지금은 그 여자가 없어. 응? 내일 이따 저녁 때 7시면 집에 올 거야. 그때 7시에 갖다 주면 그 여자분한테 주면 아주 좋아할 거야. 그 7시에 갖다 줘. 그러면 뭐 볼 거 없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가보면 7시에 가면 정말로 즐거워해요. 근데요, 여러분 뭐 남이 물건 주면 무조건 다 좋아할 것 같지? 그렇지도 않아요. 물건 갖다 줘도 뜻대로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아서 쭉쭉쭉쭉 가면 아주 적은 고추장 준 이야기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무슨 순종하는 삶이 뭐 10억 드릴까 5억 드릴까 그러다가 10억 드리면 더 많이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삶일 거야.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10억 드릴까 100억 드릴까 해도 100억 드리면 하나님이 더 순종하는 삶일 거야. 그건 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장로님, 돈 좋아하는 목사님 생각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적도 없고 하나님은 100억에 10억에 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했거나 알아본 적이 있어야지.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분을 알지. 여러분 뭐 무지장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뭘 알아요, 아는 게. 성경 말씀에다 그 글로 나와 있는 거 아는 것 정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말은 하지만 뭐를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한번 말씀해보세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돈 많이 내면 좋아하신다는 소리 하지도 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을 읽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시지도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지장 많이 아는 것 같고 대단히 가까운 것 같지만 뭐가 가까워요? 가까운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며 그분이 어떻게 하면 불편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근심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격노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알아요? 그러면서 말로 입으로만 맨날 부탁하는 하나님이면 잘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뭐 우리 생각 정도, 뭐 우리 계산 정도 선에서 뭐 움직이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밑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분의 그 권능 아래에서 우리가 그 권능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뭐를 하면 그분이 뭐 우리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돈이나 좀 많이 내고 뭐 교회 일 한다고 그러면 뭐 하는데 척척 그냥 기부나 척척 하고 그러면 내가 뭐 했다고. 세상 지기가 무슨 뭐 판사 검사 무슨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장로님이 두 분이나 대통령 했잖아요. 그분들 한결같이 결론이 뭐예요? 그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못 나오잖아. 이게 뭐를 말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높습니까?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생각도 안 해요. 미국 대통령 지금 한중일 세 나라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온다잖아요. 대통령끼리 따지면 대통령이 높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상대로. 전화 좀 잠깐 받을게요. 여보세요? 나도 몰라. 거기서 올라면 녹양역 가는 걸 타, 녹양역. 없으면 어떡하냐, 녹양역 가는 걸 찾아서. 그렇게 찾아서 와야지. 아니, 만약에 그도 저도 없으면 의정부역 가는 건 많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을지 못하게 그 양해해 주셔야지.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고 무슨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뭐나 되고 뭐나 아는 것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에서 미국 대통령에 되면 한국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 한국에서 대통령 했다고 얼마나 그분들 아이고 참 안 됐다고 저는 봤어요. 장로님들 두 분 다 장로님인데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시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어요? 결과는 저는 잘 몰라. 그분이 어떻게 뭐를 했는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를지 몰라도 결과가 뭐냐. 교회에서 교회 못 나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답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대통령일지라도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방송 보시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 할 게 있다고요. 얘들 뭐 하라 하나님한테 내가 뭔데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예? 우리 생각이나 우리 사고나 우리 지식 수준에서 그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친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향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겠어요? 경험하고 체험을 안 해보고 교통을 안 해보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뭐를 근심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격노하시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성경 좀 많이 읽으면 하나님 많이 하는 것처럼 뭐를 많이 하나요? 성경에 대한 퀴즈 대회 하면 성경 퀴즈 대회는 잘 하겠지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게 성경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퀴즈 대회에서 성경 퀴즈 많이 맞히면 그분이 훌륭하다고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 실제 말씀대로
살아라. 정말로 하나님처럼 사는 거요. 아무 얘기할 것도 없어. 전도? 뭘 전도를 해요? 여러분 사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전도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자랑, 미안하지만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동료가 그런 얘기는 해요. 나는 주 선생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고. 당신은 정말로 예수쟁이 맞아.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들어요. 자주. 그걸로 난 만족한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믿긴 믿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교회인지를 추천을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얘기했어. 오늘도. 교회를 추천해드릴 수가 없어. 왜냐? 목사님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럼 맨날 성경책 찾아가지고 예문집이나 찾아가지고 예문집도 막 교인들 헌금으로 다 사지. 목사님 개인 돈으로나 삽니까? 교회 돈 가지고 전부 다 헌금 받쳐진 재물 가지고 다 갖다 헌금으로 갖다 사지. 수십 건짜리 그냥 예문집만 갖다 놓고 예문집 메가단을 뭐를 했는데 이런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하시는 그 설교가 무슨 놈의 영향이 있어요? 자기 머리 짜내가지고 하는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소개해드릴 목사님이 없어요. 내가 그럼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내 교회 가시면 좋겠는데 인천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못 가지. 예?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 지금 죄송하지만 내가 목사님을 말해드릴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나 하질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꾸 내 교회주의, 우리 교회, 우리 식구, 내 구역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이 기가 아주 이기주의가 나쁘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이타주의예요. 이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기준 역지사지해야 되고. 근데 전부 내 거,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다른 교회는 죽든지 살든지 신경 씁니까? 참이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문을 다 닫고 전부 다 개척교회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그 개척교회를 정말로 살리려고 하잖아요. 무슨 잠깐 가가지고 한번 부흥회나 한번 해주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몇 달인지 모르지만 계속 출석하잖아요. 헌금 다 거기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 있어요? 그런 목사님 같으면 제가 권해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했어요. 난 권할 사람은 없다. 미안하다. 그러나 예수는 믿어야 된다. 어쩌게 그게 끝. 이 방송 얘기는 했어요. 근데 묻지도 않고 그래서 대답은 안 했지요. 근데 무슨 말씀을 여러분하고 하고 싶고 나누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 아니라 100년, 200년을 하셨다 손쳐도 무효예요. 무효.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한테 기도로 성령님한테 직접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물어보셔서 확인을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얘기를 여러분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화가 날 거야 아마.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자기 의의가 무슨 의의예요. 그건 한마디로 자기 교만의 다른 표현이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준하지도 마시고 방법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요. 50년 다니 뭐하고 60년 다니 뭐합니까? 물거품이지.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마지막 한 줄 남았네요. 읽어드리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자신의 정상적인 상태를 그려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늘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당장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시고 물어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셔서 그걸 물어보기 시작하면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계신 것을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실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론 딴방 그냥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을 여러분 맘대로 살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른다고 그냥 짜라락 오실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단지 틀림없이 기다리시고 이 방송을 보실 정도 되는 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방송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방송을 10분, 15분씩, 20분씩, 30분씩 이렇게 해서 다 들을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들어요. 왜냐? 얼마나 특히 거북한 소리를 많이 합니까? 뻑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지. 뻑하면 다 사단 속에 있다고 그러지.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분, 30분 끝까지 다 들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날 저녁이라도 당장 무릎 꿇고 물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눈이 없으십니까? 귀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을 대했지. 말로는 전지전능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실제상으로는 하나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